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44장 찬송하고 말씀을 봅니다. 찬송가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거처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능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에요. 시간이 되어서 예수께서 자리에 앉으시니 사도들도 그와 함께 앉았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 먹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랐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다시는 유월절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잔을 받아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말씀하셨다. 이것을 받아서 함께 나누어 마셔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리고 저녁을 먹은 뒤에 잔을 그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러나 보아라, 나를 넘겨줄 사람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다. 인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들은 자기들 가운데 이런 일을 할 사람이 누구일까 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물었다. 아멘. 오늘 아침은요 1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랐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은 마지막 유월절 그 만찬에 관한 말씀들이죠.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이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사도들과 함께 먹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유월절 그 음식에 담긴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유월절 행사가 아닌 유월절에 담긴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월절 만찬을 사도들과 함께 나누었지만 사실은 그날이 유월절이 아니에요. 미리 유월절 음식을 사도들과 나누었을 뿐입니다. 그로부터 이틀 후가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드신 거는 목요일 날 드신 거예요. 목요일 저녁에. 그리고 그 다음 날 금요일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시고 토요일 그날이 이제 유월절이죠. 사실은 아시듯이 유대인들의 날짜 개념은 저녁부터 이제 하루가 시작하죠.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유월절이 이제 시작이 됐던 거죠. 유월절 그 음식에 두 가지 중요한 그런 그 음식이 나오죠. 하나는 빵이고 하나는 포도주입니다. 근데 이 빵이요, 유월절 전통 음식이 뭡니까? 누룩 없는 무교병입니다. 무교병. 근데요, 목요일 날 드신 거기 때문에 유교병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 누룩이 제거되지 않은 빵일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누룩이 있는 유교병은요, 유월절
첫날인 금요일에 다 없앱니다. 이건 율법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의 6월절 만찬은 목요일 저녁에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누룩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여전히 유교병을, 누룩 있는 빵을 먹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유교병일 수도 있지만 6월절 만찬을 준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누룩 없는 무교병을 드셨다고 보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사실 또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을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냥 생밀가루나 보리가루에다 이제 적셔가지고 반죽을 해서 불에다 그냥 구웠거든요. 근데 이제 유교병을 만들려면 누룩을 넣어서 반죽을 하고 일정 기간 이제 숙성을 시켜야 되잖아요. 부풀어 올라야 되니까. 근데 누룩 없는 무교병은 그렇게 만들 필요가 없거든요. 바로 개가지고 그냥 불에다가 구워내면 됐기 때문에 아마 6월절 만찬에 쓰셨던 그 빵은 무교병일 수도 있어요. 6월절을 준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무교병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근데 아마 무교병을 드셨다고 보는 게 일반적으로 옳은 얘기일 것 같아요. 주님께서 6월절 이 빵을 이제 나눠 주시면서 말씀하죠. 이건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그러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해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포도주를 가리키면서 이런 설명을 하셨죠.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런 거 말씀을 하시면서 포도주를 사들들과 함께 이제 드셨죠. 그러니까 6월절 만찬을 통해 제자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 두 가지입니다. 그거를 먹고 마시면서 주님을 기억하고 또 새 언약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억하는 건 뭐 둘째 치고라도 주님이 말씀하신 새 언약이 뭘까요? 그 피는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바로 복음이죠. 새 언약은 바로 복음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함으로도 하나님 나라에 가는 이제 이 복음이죠. 이게 옛 언약은 뭐예요? 모세를 통해 받은 율법입니다. 새 언약은 예수를 통해 받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성만찬에는 두 가지 중요한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즉 그것을 지켜 행할 때마다 누구를 기억해요?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새 언약을 믿는 이런 그 신앙 고백이 성만찬 속에 반드시 포함이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만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 두 가지를 믿는다는 신앙 고백인 거죠. 근데요, 당시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어 드실 때에 6월절 음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그런 그 음식이 빠졌죠. 뭡니까? 양구이입니다. 희생 제물로 바쳐진 양, 그 양을 구워 만든 양구이. 그 양고기가 빠졌어요. 그런데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6월절 희생 제사가 금요일 오후에 치러지고 그리고 그 양을
이제 잡았기 때문에 이제 피를 빼야 되죠. 한 2시간 정도 이제 나무에다 매달아 놓는, 그런 다음에 불에다 구웠어요. 그리고 그것을 먹었습니다. 이게 6월절에 치러야 할 중요한 예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주님은 목요일날 제자들과 함께 저녁에 준비해서 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양고기가 이제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기억할 사실은요, 예수님 자신이 6월절 희생제물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희생양이 제물로 드려진 금요일 오후에 예수님이 처형당하셨어요. 그러니까 보통 6월절 어린 양의 희생 제물을 드리고 바쳐진 제물로 양고기를 해서 먹는 그런 그 예식이 있는데, 금요일 날 양으로 희생 제물을 드린 그날, 금요일 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희생당하신 거죠. 그렇게 연결이 돼요.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이며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잘 아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마지막 6월절을 예년과 같이 그냥 지내실 수가 없었던 거죠. 6월절에 치러지는 예식들이 예수님이 이루실 그런 그 사역을 의미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죠. 자신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죽음에서 건져내는, 보호하는 이런 그 의미가 있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냥 보낼 수 없었던 거죠. 그 6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자그마치 3년을 기다리셨어요. 그 6월절 음식을 사도들과 함께 먹기를 간절히 고대하셨다고 그랬는데 3년을 기다리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 아닙니까? 3년. 그러니까 3년째 마지막 6월절을 제자들과 갖기 위해서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셨던 거예요. 왜? 말씀드린 대로 6월절에 그 중요한 그런 그 행사와 또 여러 가지 음식들이 누구를 의미해요? 자기를 상징하고 있고 그분이 하셔야 할 일들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그런 그 6월절이었기 때문에 간절하게 그 마지막 6월절 음식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근데 이에 반해서 제자들은요, 그 6월절이 예수님과 그렇게 깊은 관계가 있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아마 지나쳤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만큼 그런 그 의미를 가지고 6월절을 맞이하지 못했다는 거죠. 성만찬은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그 의미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왜곡된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성만찬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성만찬을 고대하셨듯이 그리스도인들도 성만찬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거 하나마나 먹어나 마나 마시나 마나 그럴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3년을 기다리셨어요. 간절히 고대하셨던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그 당시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은 6월절이 예수님의 그 고난과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마 잘 몰랐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난 뒤야
이게 그런 거구나 라는 걸 알았지, 당시에는 아마 그거 잘 몰랐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 성만찬을 맞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께서 그 마지막 6월절 만찬을 간절히 고대하셨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만찬을 사모해야 됩니다. 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만찬이 갖고 있는 상징적인 것들이 예수님과 깊이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빵을 먹으면서 누구를 기억해요? 예수님을 기억해요. 내가 이거 먹으면서 나를 기억하라 라고 그러시잖아요. 빵을 먹으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이런 모습들. 포도주를 마시면서 새 언약을 믿는, 복음을 믿는 거죠. 복음을 믿는, 복음에 대한 그 신앙을 새롭게 세우는 이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성만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때 애석하게도 이 성만찬에 대한 왜곡된 그런 그 의미들을 많이들 갖고 있어요. 또 옛날에도 이상하게도 가르쳤고, 누구는 또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인데 뭘 그렇게 자주 마시느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너무 대단히 잘못된 거죠. 초대교회 때에는 성만찬에 대한 의미들이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매번 모일 때마다 이 만찬을 나누었어요. 그게 이제 종교 개혁을 이제 하면서 개신교가 천주교 카톨릭이 갖고 있었던 소중한, 초대교회로부터 내려왔던 그 소중한 전통들을 많이 버렸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성만찬입니다. 그들이 초대교회가 갖고 있었던 소중한 이 전통들을 간직하고 있었는데, 이 개신교가 이거를 소홀히 한 거죠. 소홀히. 최근 들어와서 이제 예배 갱신에 관한 그런 그 연구들을 많이들 하면서 이런 그 잃어버렸던, 개신교가 잃어버렸던 이 소중한 예배 갱신들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 활발한 그런 그 움직임들이 있어서 최근에는 교회마다 이 성만찬을 소홀히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그래요. 예배 갱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만찬이다. 자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주 가져야 된다. 이게 초대교회의 전통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만큼 성만찬에 대한 왜곡된 그런 그 생각들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말씀 그대로 빵을 먹으면서 나를 기억해라 라고 그러셨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복음이죠. 이런 것들에 대한 신앙을 먹고 마시면서 굳세게 세워나가는 그런 그 모습들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따라 이 포도주 맛이 왜 이러나, 그렇게 접근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듯이 초대교회 때 치러졌던 성만찬이 성도들이 가지고 왔던 포도주와 빵으로 제공됐어요. 거기에는 이제 가난한 자도 있고 부자도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시듯이 밀로 만든 빵은 부자들이 먹었던 거예요. 아무나 그냥 먹었던 게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했기 때문에 보리로 만든 보리빵을 먹었고요. 부자들은 밀로 만든 밀빵을 먹었습니다. 이걸 사도들이 잘 간직해 두었다가 포도주와, 물론 포도주도 성도들이 그날 가지고 온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성만찬에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맛이 있잖아요. 손맛. 집집마다 자기가 만든 것으로 드려진 거로 이제 그날
성만찬을 치러졌기 때문에 누가 빵을 만들었고 누구 집에서 온 포도주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이제 성만찬을 치렀기 때문에 여하간 부담은 없었겠습니다만 거기 임하는 사람들이 아유 오늘따라 포도주 맛이 왜 이래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맛으로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월 전에 먹는 성만찬의 음식들이 배부르기 위해서 먹습니까? 초대교회 때 왜곡됐던 것 중에 하나 바로 이거 아닙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다 먹고 마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취해 있고 누구는 배부르다고 갔고, 근데 나중에 온 사람들은 먼저 온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취하고 다 치워버려가지고 못 먹고 마시는 거예요. 성만찬의 오용이죠. 오용. 너무나도 소중한 그런 그 신앙적이고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6월절 만찬이었는데 어떤 이들이 망쳐버린 거죠. 망쳐버렸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배부르기 위해서, 맛을 느끼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자에 대한 신앙이 절대로 필요한 게 바로 이 성만찬이었어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빵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해라 라고 하셨고,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너희를 위한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새 언약, 복음에 대한 믿음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복음을 믿는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성만찬에 참여하고 먹고 마실 때마다 이런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해 나가는 그런 결과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취한다, 배부르다, 이렇게 나올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성만찬이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만찬은 정말 귀한 거예요. 정말 믿음을 가지고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성만찬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공고해지고 더 성숙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